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장래의 거처를 약속하며 위로하는 일을 이어가십니다. 자신을 떠나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보살피고 은혜를 주시는 분 혹은 은혜를 보전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뜻의 보혜사로 번역된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한 가지로 번역하기 어렵고 위로자, 좋은 자, 옹호자, 돕는 자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변호하셨듯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보혜사로서 하시는 위로, 권면, 변호 등 모든 사역의 핵심은 다름 아닌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생각나게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 진리를 전달하십니다. 세상은 성령님이 전하는 진리를 알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아는 법적인 보호자가 없었기에 가장 연약하고 위태로운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실 수 없어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잠시 떠나셨지만 부활하여 오셨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참된 생명을
주시며 그들과 연합하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사랑받으며 그 사랑을 경험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여, 보혜사 성령님, 저를 언제나 진리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거를 그대로 나타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죠. 계명 준수, 계명을 지키는 거, 그게 또 다른 사랑의 이름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하니까 너무 좀 빡세죠.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노준현 목사한테는 계명을 지켜야 돼,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는 게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예수님이 3계명을 주셨다니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쉬운 거였어? 쉽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사랑이니까요. 예수님은 보혜사로 원래 제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제 가시고 다시 또 새로운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죠. 그 성령님 역시 예수님처럼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제자들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것들을 잘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는 그런 세계에 사는 거죠. 말씀을 봐도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봐도 이게 뭔 말이요?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느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결국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다.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잠깐 떠나십니다. 하지만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더 폭넓게,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떠나시면 성령이 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이 오잖아요. 그런 거죠. 육체를 이제 내려놓고 다시 영의 존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해하기는 어려운 신비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죠. 왜냐하면 육체의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에이 죽었네. 부활했다던데? 아이고 거짓말이야. 에이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다 조작한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신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제자들은 전혀 다르죠. 결국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남기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좀 어려운 한자말로 표현이 돼서 그냥 돕느니 뭐 이렇게 조력자 뭐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참 의미가 상당히 약해요. 네.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곁에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진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남을 돕기 위해 불려온 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위한 대언자로서 변호하고 설득시키고 잘못을 깨닫게 하는 사람, 또는 상담자, 카운셀러, 또는 위로자, 컴포터,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라는 말로, 그러니까 말 자체는 더 직역에 가까워요. 예. 뭐 위로자나 상담자로 번역을 하면 너무 특정한 한쪽으로 치우친 뜻의 단어로 되는 건데, 우리나라 보혜사는 뭐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혜사라는 말이 권고하고 힘을 북돋우며 위로해주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이러한 의미를 갖는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명칭이고요.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렇잖아요. 한글 개역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파라클레톤을 대언자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보혜사는 이런 존재, 남을 돕기 위해 불려온 자이고 정말 권고하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위로해주는 사람인데, 보혜사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잖아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거잖아요. 여기에 보혜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혜사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탁받아서 그 일들을 증거하고 또 수행하신다는 것이죠. 보혜사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미래에 종말론적인 심판을 실현함으로써 믿지 않는 세계를 확실하게 까발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보혜사가 진리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 행한 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니까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진리의 영,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신자들이 온전히 구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이 없이면은요, 기독교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보혜사는 구원받은 자들만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진리의 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만 임할 것이고, 내주하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내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파라클레토스, 내주하시는 성령을 찬양합니다.